GDP가 세계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2024년 말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10대 경제력이다, 뭐 우리나라가 9위다, 8위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2024년 말에 대한민국 경제 순위는 전 세계적으로 14위에 되어 있습니다. 14위. 좀 떨어지긴 했어도 다시 말하면 이 세계의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서 14위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크고 어찌 보면 돈을 그만큼 불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항상 반에서 50명 중에 요즘은 한국에 한 반이 몇 명 정도 되죠? 30명 정도. 제가 있을 때는 한 72명.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72명. 그런 적이 있었어요.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툭 들어가서 70명 중에 한 20분 안에 잘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5등 안에는 들어가요. 잘했다고. 우리에게 그러한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개국은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70개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300개 국가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14개국은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필리핀은 그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되는지? 필리핀의 경제 규모도 낮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의 경제 규모는 33위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네? 필리핀이 경제 규모가 그 300개국가 넘는 나라 중에 33위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필리핀 그러면 가난하고 못 살고 더럽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밑에 한 300여 나라가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나라예요. 그러나 대한민국과 우리가 차이를 내보면 거의 20위권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죠. 그 정도로 필리핀 같은 나라는 경제 규모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소득으로 가면 더 재밌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1인당 개인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인당 GDP라고 하면은 1년에 평균적으로 나라가 가진 그 돈을 인구로 나눴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1인당 그 GDP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국은 지금 한 3만 4천 불 정도, 3만 4천 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그 5천만에 한 명당 연봉이 한 5천만 원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연봉 그 정도 되시나요? 우리 학생들 1년에 한 5천만 원씩 써. 그러니까 4인 기준이면 얼마죠? 4인 기준이 1년에 어느 정도 갖게 되는 거죠? 2억. 그 정도의 연봉을 갖는 나라. 뭐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니까 그런 거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3만 4천 달러 정도 되는 그래도 세계에서 몇 위 정도 하냐면 개인당 소득과는 좀 많이 떨어져요. 어느 정도냐면 31위권에 들어요. 31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국이 세계에서 무역 규모가 2위 미국 다음. 그러나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000불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면 중국은 한참 뒤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필리핀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아까 3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를 따지면, 돈을 가지고 있는 규모를 따지면,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을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나눠보면 4,100불 정도가 됩니다. 순위로는 125위. 우리나라는 아까 몇 위가 됐죠? 목사가 얘기하면 좀 집중을 하시면 들어주세요. 몇 위요? 33위라고, 32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125위.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1인당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1인당 4,100불 정도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인까지 기준으로 해봤자 2,4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규모를 갖게 되는 가정 경제 규모를 갖게 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리핀이 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이 정도로 나는 것은 바로 개인당 국민소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지수 하나 더 발표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 경제 규모와
그 나라 사람들의 만족도와 교육 수준과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 지수는 얼마 정도 되냐면 2024년도에 이 나라가 얘기하시는 게 아세요? 우리나라가 58위로 됐습니다. 우리의 그 평생의 천천히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그 일본이 55위. 중국은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중국이 40몇위입니다. 하여간 우리보다 다 조금씩 높죠. 그런데 아까 우리는 31위고 125위였던 필리핀하고는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은 57위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아요. 경제 규모로 보나 교육 수준으로 보나 아니면 사회적 인프라로 보나 모든 것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필리핀은 오히려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한 단계 높은 나라예요. 한 단계 높은 나라.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OECD에서 자산율 1위가 어느 나라인지 부동의 1위가 대한민국. OECD 국가에서 자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1위가 부동의 1위, 계속적으로 1위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 1년 국민소득으로 세계 31위권에 되는 대규모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왜 행복지수는 필리핀보다 떨어지며 왜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까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뭐 시대가 공개돼서 그렇다, 경제가 비교문화 때문에 그렇다, 정신건강이 위기 때문에 그렇다, 자율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은 여러 가지도 있을 것이지만 진정한 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의 그 행복지수는 바로 그 물질에서 오지만은 받는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높아도 굉장히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경제 규모로 그것으로 행복을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명한 예전에 한때는 이것이 유행어였죠. 이 유명한 유행어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얘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면 다 옛날 사람입니다. 2002년도 대선이 있을 때 그 대선에서 그때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였던 권영길 씨가 그때 자신의 대선 슬로건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2년도에 무슨 뭐가 있었죠? 대한민국에 2002년도에는 월드컵 전 세계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많이 행복했어요. 그 축복 하나 때문에. 왜요? 그 축복 하나 때문에 전 국민이 길거리에 나가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세계 4강까지 갔구나라는 그러한 가슴 벅찬 해가 바로 이 2002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2002년 가을에 있었던 겨울에 있었던 대선에서 그때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씨가 들고 나온 바로 이 슬로건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슬로건 하나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이 다바오에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삶이 좀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왜 이영만리 이먼 우리 선교사님들 빼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영만리 먼 이 필리핀 그것도 필리핀에서도 메이저 땅이 아닌 이 마이너 땅인 민다나오 땅 그곳에서 이 다바오까지 오셔서 살아가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만족하는 삶 여러분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찾아서 파란색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때 2022년도에 우리 권영길 후보가 이야기했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을 때 나는 정말 여기서 더 행복한가? 아니면 나의 삶은 더 나아졌는가?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과도 비슷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만족감이 더 높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조언은 무엇이냐면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고통이 없이 걱정거리가 없이 평안한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사전적인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에서 이 행자에 있는 이 행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행자는 원래 그 중국어는 갑골 문자잖아요. 그 행복은 원래 수박을 의미하는 데서 온 단어예요. 행이라는 단어가. 이 행이라는 단어는 이 평안한 행자는 이 수박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계급이 높았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 죄인들, 그 다음에 노예들을 수갑을 채워 자신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행자는 바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나의 만족감이 평안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나 보니까 1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든 문이 아니고 모든 문들을 닫았어요. 다시 말하면 통할 수 있는 모든 문들, 창문도 좋고 문이라는 문은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두려워했냐면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 유대 민족의 죄인으로 죽었던 예수를 스스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예수 사람들이었고 그 예수를 따라다니며 3년 동안 함께 예수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가 민족의 반역자로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가장 극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였을 때 그들은 오늘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될 생각, 예수님과 함께 장관이 될 생각, 예수님과 함께 세상적으로 성공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그들은 3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들판에서 자며 어쩔 때는 돌에 맞기도 하며 어쩔 때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며 다녔어도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그 자신들의 왕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오늘 보니까 문이나 문은 모두를 걸어다니고 그들은 그들 속에서 있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안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이제 갈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 인도자가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은 내 가족을 버리고 내 집을 버리고 내 터전을 버리고 내 일터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제자들, 그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천하무적같이 보였던 그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다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보며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누구를 따라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해서 그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상황 때문에도 두려웠고 그들은 또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누군가 연결되지 못한 이 단절의 두려움에 그들은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서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관계 속에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행복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지금 오늘 다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보니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그 상황, 어떠한 상황이요? 지금 상황적으로도 두렵고 관계적으로도 두렵고 모든 것이 행복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모든 문을 닫아놓고 누구에게 걸릴까봐,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그 상황적인 두려움에 있는 그 제자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평강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 뜻이 히브리어 샬롬과 동일한 뜻입니다. 히브리어 샬롬과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이 두 개의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중동에서 언제 쓰였던 단어이냐? 평상시에 복을 기원하며 평상시에 안정을 기원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어질 때도 우리 잘가 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평안하세요 라고 빌어주는 이 평안의 말,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이 바로 이 중동에서 벌어지던 이 쉽게 쓰이던 인사말로 쓰이던 게 이 샬롬이었습니다. 또한 이 샬롬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무엇과의 샬롬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샬롬하다, 내가 평안하다, 이 둘의 관계에서 평안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그들이 만날 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의 인사말이 무엇이냐면 샬롬이에요. 헤어질 때도 샬롬이에요. 우리나라는 뭐죠? 만났을 때? 너희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했니? 목사님 째려가야지만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했지? 고개만 까딱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고 인사했죠? 더 크게. 안녕하세요. 그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안녕히 가세요. 아니면 안녕히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 중에 한 지파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평안을 빌어요. 무엇이냐면 감사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안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녕이 무슨 뜻이죠? 이것이 평안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면 그 마음속에 담긴 그 복을 빌어주는 말 평안이라고, 이것이 샬롬이에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마다 샬롬을 빌어줘요. 이 샬롬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인사였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샬롬이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나 주변 민족에게 핍박받는 민족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사사기였어요. 그들이 땅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 작물도 재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나 아니면 블레셋이나 많은 민족들에게 침략과 침탈을 당하며 그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날마다 무엇을 빌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며 그 하나님의 평안과 안녕이 너희에게 있길 바란다라는 샬롬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맨날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잘 계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왜 그럴까요? 2만 번이 넘는 외세의 침탈을 받은 이 대한민국도 밤새도록 안녕하고 잘 있었습니까가 인사가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안녕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안녕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샬롬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와서 보호해주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샬롬은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이 샬롬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과 평강, 그 하나님의 그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샬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몇 번을 이야기하시냐, 이 평강을 오늘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3번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9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21절에도 또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면서 또한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곳이지만 거기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3번이나 불러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민족에게 숫자의 개념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해요.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함을 뜻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이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네가 평강하기를 원한다, 네가 샬롬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완전한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리고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께서 확신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내가 지금 무언가로부터 단절됐고 또한 상황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샬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다시 한번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유대민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겼을 때 그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당했고 그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며 행복하지 않으며 지금 만족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그 상황에서 없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만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다시 평안하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 행복하지 않았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는, 떨리며 사는 그러한 상황,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로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유명한 선교 신학자 호켄다이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곧 샬롬인 것을, 당신이 곧 세상의 평강인 것을, 당신이 곧 그 샬롬의 인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며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그 샬롬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의 사역이었고 이것을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평강, 이 예수님의 샬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 그 예수님이 평강 그 자체다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셔서 첫마디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다시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평화로워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이 정말 내가 모셨던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인가? 라고 보니까 옆구리와 손바닥을 보이시며 그 증거를 보이세요. 내가 그 예수다. 내가 그 죽었던 예수다. 그 예수가 어떻게 됐다? 죽었지만 내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증거를 드리는 걸 보이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증거를 드러내 보이자 그들은 다시 생각하기를 이 내가 따랐던 그 단절됐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그들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그 죽었던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이시고 그런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야기했던 그 성령을 이제 너희는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에게는 영원한 단절은 이제 없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로서 주신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샬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우리는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만족이라는 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행복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그 샬롬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예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만 있으면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광야에서 잠을 자던 내가 굶던 내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예수님만 있으면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우리가 다시 행복하며 우리가 다시 샬롬 평화를 누리며 우리는 다시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잠시 나를 잊었다고 잠시 나를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시 부활하여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나는 이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 이것이 부활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함께 하기에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나는 좀 배고픈 삶을 살아도 나는 좀 남보다 덜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좀 나아지십니까? 바로 그 예수로 만족할 수 있게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샬롬의 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샬롬의 왕이 그 증거로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에 우리가 갖는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드디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사역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 평화를 누리게 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누구를 예수님과 이 샬롬의 관계를 맺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무엇?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지금도 무엇으로 행복할까, 무엇으로 두렵지 않을까 라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할까 라고 생각해서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그들의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들, 아니면 사랑을 통해서 사람과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만족을 가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참 너희의 만족과 참 너희의 행복과 참 너희의 화평은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의 삶으로 보이며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것이 부활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부활의 두 번째 담긴 의미,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부활하여 이제 너희에게 사명을 부여하노니 너희는 가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있다는 걸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선교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교는 어떠한 저 같은 전문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가 만드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 대신에 행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기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평안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을 세상 가운데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땅 가운데 이 삶이 모두가 돌아가게 만드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 다시 말하면 도구로서 쓰임이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만남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가 그 샬롬의 왕이다.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처럼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는 가서 이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라 라는 것을 사명해 주신 것이 이 부활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물질적인 것이 더 넘쳐나야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한 계단 더 위에 앉아 계셔야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나 누구라도 나보다 한 계단 높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올라가야 돼. 누가 나보다 더 많다면 그 만족감 없이 가는 그 만족으로 행복을 채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행복을 채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복의 왕으로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이 삶을, 이 행복의 삶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게 새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부활은 곧 우리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평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화평의 시작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화평케 하실 수 있고 그 예수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상황에 따른 상황에 대해서도 화평을 누리시고 예수를 통하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만족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사이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습니다.